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자를 치료했으며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을 했고 자신들의 명령을 듣고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기적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대견해 하셨을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전도의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도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 제자들이 안쓰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 빈들에까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 무리들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전할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이 모두 다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묶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빈들까지 따라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천국과 회개와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때는 6월절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6월절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유대인들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다가 해방될 즈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여호와의 형벌이 내려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큰 무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사는 그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대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할지 궁금했단 말이죠. 빌립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빌립이 지금까지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이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빌립이 전도를 하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랑도 했죠.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라면 이 상황을 자기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어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자들이 직접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전도의 길을 떠났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굶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 기적을 볼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는 답을 얻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를 세웠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이미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정확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세상적인 분이었다면 빌립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그에게 어떻게 상황 파악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너는 정말 지혜로워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네가 재정을 맡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돈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돈은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충만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시험한 거죠.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라는 답을 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서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왔단 말이죠. 어쩌면 빌립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안드레를 보면서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많은 사람을 둘러보면서 더 늦기 전에 어서 돌아가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서 있어 봤어요. 그런데 그 기분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지금 어떤 기분일까, 예수님의 고민하는 저 얼굴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면 지금 앉아있는 전체 그 인원은 2만에서 3만입니다. 물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보였어요. 그 아이는 모두가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도 자기는 먹을 양식을 준비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말이죠. 근데 미안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 그것을 내놓는 그 아이의 인격이라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이 아이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두움에, 그 염려 가운데 이 아이의 믿음의 빛을 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들고 있는 등불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 말이죠.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바로 이 구절이 고민하던 아이가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다는 증거입니다. 안드레는 아이의 손에서 오병이어를 받아 들고는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아이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이는 읽었지만 가진 것이 적어서 감히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자 그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면 이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그것을 드린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렸다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적은 믿음을 이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 헌신은 적지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아니라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해결한 거예요.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올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느냐고, 왜 발전하지 않느냐, 왜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느냐, 왜 부자가 되지 않느냐, 왜 착한 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선다면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바로 선 성도는 아이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교회나 다른 성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나누어서 앉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지시하는 대로 앉았지만 떡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 떡을 먹으려면 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앉으려니까 앉았는데 떡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오직 지금 예수님의 이 손에만 떡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와, 배부르게 먹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시면 돼요. 그 믿음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이 축사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가 싸운 게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아이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드린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넘치도록 이 아이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뒤에 조금이라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 한 줄이라도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건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다들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했다고 되겠어요? 정말 나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기도하는 건 그런 믿음이라 말이죠. 내가 가진 건 너무나 적지만 내가 지금 정말로 많이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설교를 써보았어요.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는 사람의 수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믿음은 하늘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면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주 충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져주기를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돈을 벌고 나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헌신하겠다는 말은 교만입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서 내가 형편이 되면 헌신하겠다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기쁘게 받겠지만 내가 내 시간을 내서 내 마음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코 흘리게 같은 여러분의 돈을 그리고 물질과 시간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여러분의 지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때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사람들은 이 아이의 믿음 때문에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고 먹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거든 많고 적음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사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일어난 기적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했을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서 내가 왜 그 어린 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을까? 왜 내가 먼저 돈을 먼저 계산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만 했던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면 그곳에 바구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오병이어를 풀어드린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 축사하신 떡을 조금씩 나누어서 넣어준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님께 떡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들고 있는 여기에 떡 5개를 갖고 12명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그 바구니에 지금 들고 있단 말이죠. 이 바구니에 있는 떡을 제자들이 손을 넣어서 꺼내서 주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바구니를 내미니까 사람들이 손을 넣어서 떡을 꺼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제자들이 여러분 앞에 바구니를 들고 와서 보이지도 않는 떡과 물고기를 잡으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떡과 물고기를 꺼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걸 갖고 우리 먹는다고? 다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바구니가 내 앞에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무엇이든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손을 넣으면 꺼낼 수도 없는 빵이 이 안에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실 거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을 갖고 풀어보라고 내 인생 중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드리는 기도를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구니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속에 손을 넣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빈 바구니에 손을 넣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걸 믿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떡하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되고 헛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만났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기도 했을 것이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풍족한 물질과 건강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내 능력과 힘만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이 탁 치면 끝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모아주면 끝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세상의 소유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겸손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현경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10년만 더 젊으면 진짜 잘 살 것 같아. 아니, 넌 도로 민철이랑 결혼할 거고 너는 도로 이렇게 살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너 그때 공부하기 싫어했잖아. 했더니 네. 그거 봐. 그러니까 도로 민철이랑 결혼할 거고. 지금 책을 읽고 지금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40 넘으면 또 다시 나는 10년만 젊으면 그때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그럴 거라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지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그치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 아니, 도로 그 자리에 앉아요.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금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줬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막상 수만 명의 사람을 보자 나는 물론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예수님도 할 수 없어, 이건 어림없는 일이야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까맣게 잊고 돈이 없어서 먹일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빌립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빌립이 정말 이성적이고 참 현명하다, 어떻게 이 상황에 합당한 대답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드레가 떡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밖에 없는데 되겠어? 라고 물었을 때 절대로 할 수 없어 라는 가능성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타인의 문제일 때는 굉장히 충만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남의 문제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 문제면 결단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문제일 때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한 5년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이 아니니까. 내가 손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인생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그래. 나는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다시 자신을 중심에 딱 세우니까 어때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절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처럼 돈을 계산하고 안드레처럼 교회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물줄기 교회의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실족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신앙도 이들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 영원 구원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축사하신 떡을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의 행동이 달랐어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망설임 없이 바구니에 자기의 손을 넣었고 손을 빼는 순간 그 사람들이 두 손으로 받을 만큼 큰 떡이 나왔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성령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기를 없어요. 떡이 이렇게 두 손으로 받을 만큼 이런 거 없어요. 제자들이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힘들지 믿음으로 한 번만 결단해 보면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그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너무나 죄송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먹인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나 심하게 불면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시험이 온 거죠. 한 번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리를 모두 보내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자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배를 타셨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은 그쳤지만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한가운데 서 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건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52절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기록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떡을 주면서 이 순간, 이 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게 너무나 놀랍고 멋지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3년이 지나고 나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중심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어때요? 어느 날 그 말을 따라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푸는 사랑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스스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제자들은 순교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날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큰 바구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을 담고 살아가는 것처럼 미래를 알 수 없는 제자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적은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철저하게 사단의 권세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우측으로 움직이면 평화가 올 것 같고 그들이 조금만 좌측으로 움직이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로 걸어가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하나님 평안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안에서 성령과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떡을 하나님 아버지 담은 바구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축사하신 떡이 있으므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고프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며 악한 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타인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타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보호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